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11월 9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살고자 우리가 늘 애쓰지만 늘 넘어지고 부서지고 나약한 저희들 주의 은혜로 품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또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향기를 날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과 나라에 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그치게 하사 정상적인 삶이 회복되어 모두가 평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외교, 국방이 안정을 이루며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서울 동산교회를 세우신 주님,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려 또한 귀한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사오니 다시 성도 모두가 하나 되어서 힘있게 열심히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항상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제자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주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온전케 되어 우리와 함께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환우들의 가정과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위기를 잘 넘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주의 사랑으로 더 돈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사 주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중에서 5번째 표적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오병 이후 직후에 사건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병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5천 명을 먹고도 남는 기적을 또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은 먹을 곳이 없었던 벳세다 들판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먹을 걸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시기적으로도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배고픈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배불리게 먹었습니다. 근데 군중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닌 떡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떡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하였습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 필요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많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 시간에 흥분에 빠져 있는 때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루면서 그 음식을 나눌 때에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신이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마음에도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요? 아, 우리 주님이 왕이 된다면 나도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제자들도 그들의 무리들과 똑같은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아마 들뜬 감정 속에서 복잡한 세속적인 계산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 우리가 따르는 이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다. 이분이 사람들이 지금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이 왕이 돼서 우리가 한 자리씩 하지 않을까. 그래서 누가 좌편에 앉을까, 우편에 앉을까 끝까지 다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속적인 계산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들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군중을 피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은 혼자 시간을 갖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바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심정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군중들의 심정도 알았고 또 그 심정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의 심정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장면이 바뀝니다. 16절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지금은 신나고 밝은 모습 아니었습니까? 근데 장면이 바뀝니다. 저물매. 18절에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풍랑이 일었다. 돌발적인 상황이 놓여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계속 승승장구하면 좋은데 계속 승리한다고 해서 성공한다고 해서 계속 성공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상황이 바뀌는 때가 옵니다. 우리의 삶에도 급반전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라, 예기치 못한 상황이라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바다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전문가예요.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큰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이 아무리 전문가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련이 갑자기 다가오게 됩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하는 일이 잘 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리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의 시련이 갑자기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 그들은 바다에 배를 타고 바다로 향했습니다. 풍랑 가운데 몰아넣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공에 도취된 제자들을, 그들을 풍랑 가운데 오랜 시간 두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성공에 도취돼서 그들이 마음이 들떠 있는데 예수님은 저물었을 때 그들을 바다에 보냅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못해서 큰 풍랑을 만나게 합니다. 아마 사투를 벌였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든지 뚫고 나가야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고 경험을 동원해서 그것을 빠져나가려고 애쓰고 힘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아마 지칠 대로 지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두셨던 것 같습니다. 풍랑 가운데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것들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나면, 배들이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필요 없는 것들을 먼저 던집니다.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있어야 될 것만 남겨놓고 모든 것을 던지는 것을 영화나 드라마에서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욕망의 덩어리를 흔들어 놓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허영심을, 십자가 없는 성공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흔드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하여서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예수님은 그들의 무리 속에서 빨리 보내셨는지도 몰라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재촉하여서 바다에 가게끔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재촉하면서 예수님 혼자서 사람들을 돌려보내면서 그들에게서 분리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들 세속적으로 물들지 않기를 원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너희들은 순수하게 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야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야망, 욕망을 지금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흔드시는 것입니다. 금을 단련하지 않으면 순금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단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불순물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은 순금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련하여서 금을 만들듯이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다에서, 풍랑 속에서 불순물을 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으로 채워지기를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 세속의 때가 묻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불순물을 제거해도 조금만 지나면 우리는 또 세상에 때가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만으로 채워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바다에서 흔들고 계십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많아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고통당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근데 그냥 고통당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풍랑 속에 있게 하셨어요. 왜? 성공만 하면 그들은 겸손할 수 없기 때문에. 성공만 하면 주님의 본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연단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고난과 위기가 우리에게는 싫지만 그 고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다듬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흔들어서 불순물을 다 빼기 때문에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의 욕심, 세상의 야망을 다 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10여리쯤 가다가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까?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그 일을 정확히 알면 두려워할 게 없는데 도대체 저 일이 무엇인지 모호하니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왜곡해서 착시 현상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떡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풍랑 속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풍랑 가운데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인 것을 알아봤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찬송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위기 속에서 풍랑에서 다가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상황과 사건, 환경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시선이에요. 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근데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상황과 사건과 환경은 우리 눈에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데 보이는 사건과 상황의 시선이 빼앗겨서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들은 6장 66절에 보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왔었지만 예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들이 원하는 떡이 아니라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자신의 목적에, 자신의 현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우리도 상황에, 사건에 우리의 시선이 갑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힘을 다 동원합니다. 지식, 지혜, 또한 연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바라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 무리들과 이 제자들과 다를 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로 그 시선으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본 뜻을 왜곡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소수만 남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되는데 상황과 현실을 풀기 위한 것으로 보다 보니까 그 예수님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 초점이 흔들렸습니다. 제자들의 그 시선도 그 군중들의 시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 중심에 예수님은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로 이끌어 들이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두지 못하고 사건과 상황 속에서 그 고난만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쳤던 그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잡아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나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위기와 두려움에 빠진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주목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풍랑을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주님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 다가오시는 주님이 누군지를 주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시선을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풍랑을 쓸데없는 것들을 버리게 합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괴롭지만 내 속의 욕망, 내 속의 야망, 내 속의 욕심, 정욕 이것들을 던져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고정시키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영접하니 예수님을 그 자리에 초대했어요. 그 배 안으로 모셔들었어요. 그랬더니 기쁨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순항했다.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운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때 주님은 정확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냈지만 제자들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셨고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흔드심 속에서 그들의 불순물을 다 빼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놓쳤던 시선을 다시 예수님께로 잡아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인생에 초대해야 됩니다. 주님을 우리 인생에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 있는 것 같은데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때로는 그 고난을 일부러 밀어 넣으셔서 우리를 불순물을 빼시기 위해서 흔들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어느 부분 내가 놓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큼 놔야 되는데 놓지 못하는 것. 그것을 놓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흔들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풍랑을 뚫고 오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 373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주께서 저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난 임직식, 은퇴식도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임직자들, 하나님 그 신실한 마음 변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동안 하나님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퇴하신 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 교회를 위해서 늘 뒤에서 기도하며 격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또 무엇을 하나님 맡기실 테인데 주께서 겸손함으로 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평생을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귀한 종들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모든 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오늘 주신 말씀 같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어떤 상황을 만날 때 나의 처지, 환경,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루하루 주님 시간은 가고 11월, 12월 이렇게 2달 남았지만 아쉬움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루하루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날수를 꼽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불꽃처럼 하나님 쓰임받는 그런 귀한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몸이 아프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주께서 그 손을 주님 굳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라고 찬송했듯이 하나님 어려움을 통하여서 주의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예배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